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에스더 4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3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서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정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면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거리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할 믿음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주의 일을 행해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게 하셔서 바르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반드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 어려운 길을 또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지키심을 따라 늘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선택했던 그 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어날 그 일이라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건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십니다. 문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어지는 이 일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미 알고 가는 길이었지만 이제 그 일이 현실이 되어졌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한 사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이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결단이었으나 그러나 이와 같은 대성통곡하며 엎드려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민족의 비참함을 현실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당한 억울함을 알립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적인 회복을 촉구하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유다 백성들 중 가운데 이미 자기들에게 허락된 기반, 자기들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 주저앉아버린 그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이방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 그들의 문제 속에 고난은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처럼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비로소 그들은 고난이라는 문제를 직면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문제는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이지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복의 운동이 비로소 시작되는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하나, 미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선택했으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은혜의 삶도, 은혜의 길도, 영적인 회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포로 기환의 잘못된 선택, 바른 선택,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닌 이방의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그 땅에 머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의 회복 운동이 시작되니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상황은 정말 똑같이 죽음으로 닥쳐올 것만 같은데, 그 죽음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므로 죽음 앞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인생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복은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 상황을 듣고 모르드게가 지금 궁궐 앞에서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유익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에스더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 권력이 궁궐에 있지만 그 권력의 중심은 왕이지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온 백성이 다 죽어가고 있어도 궁궐에 음식이 넘치면 온 나라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궁궐이라는 것의 한계예요. 에스더가 궁궐에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베옷을 입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시켜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히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놀라운 구원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말 당당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힘있게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드게가 하는 구원 운동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방 왕이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겁먹겠습니까?
이방 왕이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이들이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이미 권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미 조서는 써서 내려졌고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모르드게의 구원운동은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매우 미약한 한 사람의 발버둥 치는 미약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나도 왕을 못 만난 지 30일. 몰라서 하는 얘기냐. 내가 지금 왕 만나러 가면 나 죽는다.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왕이 있는 뜰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왕의 권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나 왕을 그렇게 찾아와서 왕을 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에스더든 왕후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왕 앞에 나서려면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를 따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방법을 좀 터득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나대다가는 이방인인 우리들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똑똑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그 종에게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하게 합니다.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비로소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저주가 아니라 바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성도를 각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은 이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 좋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사명 앞에 사명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는 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방식, 이왕이면 좋은 모습, 이왕이면 좋은 뜻,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의 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경고 앞에 드디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에스더가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충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사역을 하나 섬기나 사명을 감당하나 충성하나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 사역을 하면, 내 섬김을 하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지금 옷 갈아입으라는 선택,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는 똑똑한 얘기, 내 눈에 보여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하든 또는 내 환경이 불편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섬김을 하는 사람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좋은 게 좋다는 선택을. 그들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련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 의무 정도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도 의무 나름이지 지금은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되느냐란 선택을 합니다. 왜요? 사명이 아니라 사역을 하니까 그래요. 왜요? 사명이 아니라 섬김을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의인의 경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경고를 들으니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섬김이 아니라 충성이 되니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돼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그와 같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거. 그런데 선택이 아닌 순종을 할 때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여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직 죽이는 법, 현실, 두려움, 아니 상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남아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운동을 이루실 때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이제 구원하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경고는 성도를 각성케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신앙을 정비합니다.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사역을 하면 그래서 실망하고 실수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풍성하니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정비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나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전체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에게 왕후의 자리 속에서 지금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사명이 각성이 되고 신앙이 정비가 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볼 때에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니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비로소 사명이 되니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 되니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이 말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을 통해 특별 은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얘기합니다. 보세요. 왕후가 되는 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대단한 기업에 취업하고 내가 대단한 연구 성과를 내고 내가 대단한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세요. 일반 은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공부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도 취업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대단한 의학적인 성과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려고 그 일반 은총 속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앞에 성실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헌신을 받기 원한다라고 명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지요. 상식적으로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세상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꼭 저렇게 해야 되라고 손가락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때를 위함인가? 이 유명한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칭송하거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 연약한 여인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 여인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질 때 우리라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을 것입니다. 그때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두려움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 선택이 아닌 순종을 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유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사역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나의 달란트로 하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내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요 은혜입니다. 그때에 무엇 하겠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들어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었음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길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에스더와 같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명의 길에 순종하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하며 섬김이 아니라 충성이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에 연약한 여인 에스더가 자신은 동일한 존재이나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입술에 베옷을 갈아입으라고, 내가 왕을 만난 지 며칠이 된 지나 알기냐 하냐고 상식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 입술이 놀라운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선택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신이 어디 있냐고 어느 때보다 크게 소리를 내는 때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나 성도는 더욱 성도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에 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소유하고 하나님의 것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